오늘 사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사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성경책에는 사사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함께 번역한 성경책에는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사사라고 하는 말 제가 거기 자료에 써놨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쇼프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쇼페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이겠구나,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쇼프팀은 보통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보다도 좀 더 위쪽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왕은 아니지만 대장 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판관, 앞에 뭐가 한 글자 있으면 말이 될 것 같죠? 재판관 하면은 뭔가 판단하고 판결하고 땅땅땅 두드리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판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까? 그 아기 엄마가 누구냐, 이 재판한 것. 세상의 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이거 판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재판이 그렇게도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왕은 재판하는 사람, 왕은 재판을 제대로 하는 사람, 재판과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뭐였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판결 내리고 재판 옳다 그러다 판결 다 내려주니까 백성들이 야, 압살롬 대단하다, 압살롬 똑똑하다, 압살롬한테 가면 틀림이 없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인기를 얻어놓은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여튼 판결 올바르게 내려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의 주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판결 내려주는 것과 그 이상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고 호칭 내리기는 그렇고 왕은 아닌 왕의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로 2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사는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지도자였으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본래 살고 있었던 집에 살면서 그냥 사사로 임명받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사는 평소에 농사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큰 일이 없으면 그냥 20년, 30년 농사만 짓고 사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사사 역할을 하면서 농사 짓다가 사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모여라 해서 그때서야 군사적인 대장이 되어서 싸움터로 이끌고 나가는 장군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도 없었고요. 그리고 수하의 부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각자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뭐 부하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왕이 아니니까 세습도 없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세습한 사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총괄적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늘 그렇게 왕처럼 어딘가 왕궁을 두고 있으면서 다스리는 존재는 아니다. 자기 역할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모여서 백성들을 모여서 하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러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주변국들은 다 사람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왕을 세울 수가 없다는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사사,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지금 쭉 명단이 거기 나와 있어요. 1번 첫째 온니엘에서부터
12번째 삼손까지 이름만 한번 쭉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그냥 유명한 사사 몇 명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이리저리 들어본 사사 이름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이 사사 이름이었나 하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사도 있을 것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사의 이름들 이를테면 3번에 있는 삼갈이나 6번에 있는 돌라, 7번 야일, 9번 입산, 10번 엘론, 11번 압돈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냐? 이때는 그냥 태평성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사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 모여라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 조용히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임진왜란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임진왜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방에 어디 그냥 장군 하다가만 역사책에 이름 한 줄 기록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문에 유명해진 장군이에요. 그것처럼 여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사 시대는 그냥 평탄한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유명한 사사들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첫 번째 사사였으니까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죠. 뭐 여기 1절에서도 이 일근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외적의 침입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곧바로 등장하는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는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사다 해서 드보라도 유명합니다. 잔다르크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수십만 대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번의 입다 같은 경우도 기생의 아들이었고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는데 미디안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사사가 입다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인들 품속에 놀아나다가 쫄딱 망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힘 한번 써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렸다 하는 이야기. 유명한 사사는 그때가 환란 시기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움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책의 사사기를 보면 2장도 3장도 4장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사들입니다. 아무튼 유명한 사사는 하여튼 힘든 시기에 세움을 받았다. 유명하지 않은 사사는 태평성대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쟁도 없었고 그냥 평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몇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 같은 경우는 에훗인데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80년 동안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다고. 왼손잡이인 것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대장이 나왔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항상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었다 하니까 저희 군대 갔을 때도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왼손으로 밥 먹는 아이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고참들이. 왜 왼손으로 먹느냐고. 그 20년 동안 왼손으로 먹은 아이를 군대에서 어떻게 오른손으로 먹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때리고 그런데 옛날부터 왼손잡이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다음에 4번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사람 수에도 넣지 않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드보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하니까 엄청난 대장 같고 뭐 용기 100배한 사람 같고 그러지만 기드온이 부름 받았을 때 이게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뒤로 빼는지 모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겠다고 뒤로 얼마나 물러나는 장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왼손잡이, 그리고 여자, 그리고 겁쟁이,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8번 입다 같은 경우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사람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사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삼손 같은 경우는 여인들 품속에서 놀아나는 사람인데도 부름 받아서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부름 받았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보니까 정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사기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테두리에는 누구든 배제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택하셔서 당신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세리도 쓰시는 것이고 어부도 쓰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원정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들어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채용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사사 보면서 출신 지파를 보면 이게 확실하게 기득권을 잡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4번의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5번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부모 세대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요셉 지파는 워낙 번성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게 땅을 하나로 분배하지 않고 요셉 지파는 둘로 쫙 나눠가지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는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또 므낫세가 되는구나. 그다음 6번엔 또 에브라임이 됐네. 7번에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방송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하단에 르우벤이 있고, 그 다음에 갓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했는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7번과 8번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땅이 어디 있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저 무자 나자 고군방이 길르앗 땅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 지파에서 지금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요?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또 자료로 넘어가서 보면 4번에 에브라임, 5번에 므낫세, 6번에 에브라임, 7번, 8번 길르앗이니까 므낫세이겠죠. 또 11번이 에브라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의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많이 잡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땅도 최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거니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남유다 쪽은 유다 지파가 기득권을 잡지만 북이스라엘 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기득권을 잡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 형제가 북이스라엘 쪽을 쥐락펴락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읽으면서 그때 가서도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구나. 특별히 여호수아 지난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을 주로 에브라임 지파가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호칭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두 사사를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참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이게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과거가 내가 보니까 무슨 조직 폭력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 기대하면서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정말 은혜이구나 하면서 사사기를 읽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큰 3번을 이제 넘어가서 할 거예요. 사사기에는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지속적인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죄악,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는 뚜렷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죄는 무엇인가? 세상적인 죄는 살인도 될 수 있고 도둑질도 될 수 있고 성범죄도 될 수 있고 다른 여타의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기독교적인 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죄악에서 어쨌든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근데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니 죄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사 징계가, 진노하사, 그 구절 왜 치우셨어요?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기는데 8년 동안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금 벌 받고 있는 줄도 몰라요. 8년 동안 그렇게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죠. 부르짖음에 회개하였더니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때 구원하게 하신 사람들 등장하는 것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셨더라. 죄악, 진노, 회개, 구원. 죄악, 진노, 회개, 구원. 요 네 개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저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또 죄악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시는데 몇 절 제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진노,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그러면 4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 다음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 또라고 나와 있는 뒤를 읽어보면 이 사이클대로 가고 있어요. 이 사이클대로.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요. 사사기는 결국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이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얻어 터지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곧바로 회개도 하지 않아요. 몇 년 지난 후에 그때서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갈 때까지 가다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 가지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람의 본바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방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2주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6개 나라, 7개 나라,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끄집어다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기를 읽으면 창피할 정도로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형태가 나타났느냐 하면 사사기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을 모신 당이 신당이겠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은 우상 덩어리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은 제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어봤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손에 잡힐 정도로 이렇게 무슨 부적 들고 다니듯이 우상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하면 우리나라 무슨 동학사에 있는 큰 부처 생각하는 면에서 큰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신을 모신 신당이라고 하는 작은 요만한 이렇게 부처 모양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손 안에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에 좋은 게 우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누구여야 돼요? 레위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자격은 레위 자손 이외에는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네가 여기 와서 내 제사장 좀 되다고. 아무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우상 종교들이 많으니까 그것과 혼합적인 종교의 형태가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제 등장을 합니다. 좋은 것들만 이제 따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그러다 보니까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 사사기 21장을 읽을 건데 잠깐요.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럼 왕이 있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지멋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구나. 그냥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러면서 지금 읽으시면 18장 조금 더 넘어가서 18장 1절.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읽어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9장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성범죄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싶을 정도로 이 19장 같은 경우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경책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성경책이긴 합니다만 음성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쓰는 책이에요. 지금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좀 뽑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왕들을 보니까 왕권이 있으니까 나라에 기틀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왕을 좀 뽑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세상 말로는 데모하듯이 이 책을 쓰면서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뚜렷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그냥 잠깐 나오는 책이고 사사시대에 잠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서 왕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시대가 전개가 되기 직전에 이런 시대,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호소하는 책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만 족보에 조상들의 부끄러웠었던 이야기들은 어떻게든 빼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부끄러웠었던 과거, 조상들의 부끄러웠었던 과거는 기록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같은 책 때문에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거 사사기 빼내버리고 싶어요. 정말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몰라요. 백성들, 선조들이 계속 이 사이클로 계속 또 범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없을 때에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면 이건 어디다 내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내놓고 얘기도 못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주십시오 하소연했더니 나중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한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사기는 읽으면 참 어수선한 시대, 혼탁한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못난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기틀을 잡아가려고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듭거듭 이방 종교에 혼탁하게 자꾸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쥐면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물이 빠져나가듯이 백성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잡으려고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는 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와 있는 전환기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돈의 시대가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나 이런 혼란의 시기를 딛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어느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선정할까 하다가 그래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사기 3장 9절 말씀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맥잡기 특별히 오늘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 배경을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시대의 삶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의 시대, 혼탁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또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보면서 우리를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때로 결단하게 하시고 올곧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